저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바뀌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하여 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나왔습니다. 전에는 목사님께서 몇 번 저보고 간증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럴 때마다 뭐 말해야 되나 말해주겠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담대함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돌아가는 말은 언제나 들려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이번 새신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숙제로 간증을 써오라고 해서 정리해서 갔습니다. 목사님, 권사님, 새신자 성도님들이랑 같이 공유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또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에 나가서 간증하라고 말씀하셔서 대답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 모두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2일 전부터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증할 능력이 될까요? 저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담대함을 주세요. 이번에도 아니라고 하면 전 또 다시 목사님 한 거 못한다고 다음으로 미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저한테 한 구절 한 구절 떠올리게 하면서 정리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38년 동안 살면서 교회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었는데 여러 번 저하고 교회 나오라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 핑계로 시간이 없다고만 답변하고 회피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저는 교회를 다단계 하는 곳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만 아니고 아마 많은 중국 분들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한번 빠지면 돈도 재물을 다 바쳐야 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행사에서 15년 동안 일하면서 한국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기독교 분들도 여행을 자주 오셨는데 오시는 분마다 저에게 교회에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기회가 되어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 생활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 온 지 4개월쯤 지나 이진희 권사님을 따라 교회를 한번 가본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셨든지 마치 한 집 식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흐르고 설교도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좋았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교회를 떠날 때는 또 다음을 기약하고 뒤에섰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교회 다니기 전과 같이 똑같이 죄를 지으며 회개도 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한 것이죠. 마음의 변화나 삶의 변화도 없이 교회 생활을 하던 중 소피아가 태어났습니다. 37일 만에 열이 나서 병원 급실로 실어갔습니다. 박테리아성 뇌수막염이 발병하여 뇌 90%가 손상되고 뇌에 물이 차고 의식도 없고 호흡도 기계에 의존해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19명이 예일대 의사 선생님들 모두 소피아는 다시 의식을 찾는 가망성이 없고 식물인 취급을 하고 다 손 놓고 부모한테 옵션을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정신줄 거의 놓다 보니 자세한 생각은 잘 안 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될 때 병원에서 규정상 호흡기를 더 할 수 없다고 이제는 소피아의 산소 호흡기를 떼내어 보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한테 마음의 준비, 후일도 다 준비하라고 마지막으로 아기를 집식구들, 친지들한테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저녁 10시에 호흡기 뗄 거라고. 소피아 입원해서 목사님께서는 매일 병원에 오셔서 소피아한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산소호흡기를 떼던 저녁도 그곳에는 목사님 외 중앙교회 교인들과 친지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의사가 산소호흡기를 떼내자 소피아의 산소 수치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을 보고 김정은 집사님이 울기 시작했고 아이 얼굴이 바래지니 저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정환 목사님이 한 손은 소피아 머리 위에 한 손은 저희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자 소피아의 산소 수치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4시간 정도 기도를 하였을 때 소피아가 안정적으로 호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기도를 통해 소피아를 살려주신 것을 목독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지나 소피아는 산소호흡기 없이도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하루하루 좋아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매일 한다는 말이 가망성이 없다고 우리한테 희망고리 하나라고는 하나도 안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사람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한테 매달려 보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또 애같이 그 힘든 날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낫게 될 것이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소피아를 살려주시고 소피아 몸에 있는 질병들을 하나하나씩 고쳐주셨지만 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하루하루 커가는데 소피아 눈이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하고 때때로 절망의 늪에 빠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활절을 맞아 저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때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찬양도 매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용서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산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하나님 저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피아가 앉아서 장난감 색깔을 저에게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소피아가 꼭 본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기도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느니라. 특히 이번 새신자 성경 공부를 통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용서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자꾸 외우게 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매일 회개하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목사님한테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인내와 열정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희 새신자들한테 성령 말씀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항상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심으로 제가 또 시험 당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게 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매일 기도합니다. 사소한 것도 나누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소피아 체중을 잡아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한 달에 4파운드 올라가던 체중이 4개월 뒤에 가는데 한 1파운드밖에 안 올랐습니다. 앉아 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혼자서도 30분은 문제없이 놀고 있습니다. 운동할 때 몸에 힘을 주어 뒹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 어제부터는 또 가끔 뒹굴기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소피아를 계속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일 전에 또 저한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소피아가 일어나서 저보고 눈이 보인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